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위령의 날 지금 셋째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사, 둘째 미사는 많이 하는데 셋째 미사는 보통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또 셋째 미사를 선택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저는 본당 신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우는 진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교우도 있고, 또 어떤 교우는 묵주를 들고 기도 안에서, 또 가족들의 기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병자성사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교우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병자성사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와 자비를 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교우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냉담을 오래 했거나 아예 전혀 신앙생활을 세례만 받고 안 했던 교우들은 고해성사가 주어지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몰라서 난처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10계명, 1계명부터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요. 고백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가갈 수 있게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모두가 등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등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등을 갖고 있다면 그 등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도 필요하죠. 근데 그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준비가 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복음 마지막에 보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으십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과 환희 안에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게 되죠.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들만 기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만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겠죠. 가끔 냉담자들 만나면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자매님,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거나 자기가 상상한 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아주 냉정합니다. 공생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자비롭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는 아주 냉정하다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열리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부를 로마에서 시작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저의 이 성격도 포기했어야 됐고요. 게으른 성격도 버려야 됐었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도 버려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렸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하고 볼리오나 갔었지만 저 로마에서 8년 동안 살면서 볼리오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어제 처음 갔어요,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공부해서 하겠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값진 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안 돼. 지금 이래서는 안 돼. 나 여기 통과해야 돼. 한번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거기 학교 아주 특이한 학교인데 기말고사를 보고면은 학생들을 잘라내요.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1년도 안 다녔는데 한 학기 만에. 근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브라질 신부님이 등교를 했는데 교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교탁이 아니라 자기 책상,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신부님이 들어올 때까지 교탁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 신부님이 그 브라질 신부님 보자마자 교탁 옆에 문이 있었는데 문을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질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 여기서 지금 학교 그만두게 되면 주교님한테도 혼나고 저 이 공부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이렇게 다시 하시면서 신부님의 게으름을 탓하십시오. 여기는 비블리꿈입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서 쫓겨났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또 사랑과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몇 번이고 몇만 번이고 몇천 번이고 나를 씻어서 다시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누구도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그거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주다가 형제들끼리 더 서로 또 시기, 질투, 욕심 이것 때문에 막 가족이 싸움이 나게 되는 그런 죽음. 살면서 나누고 베풀 줄은 몰라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 울려줄 사람이 없는 그런 죽음. 또 내 욕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죽음.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죽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게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름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게 기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름은 아주 충만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성모님과 함께 환히 빛나는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겠죠.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기름을요. 보험 다 들고 있죠? 예. 보험금 따박따박 내잖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느님 나라도 보험금 내야 됩니다. 예.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내면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한 푼도 안 내면 암 걸렸을 때 보험금 탈 수 있시오 없시오? 예. 하느님 나라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겁박 지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오늘 독서랑 또 독서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이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일독서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혜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갔답니다.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저 공부할 때 그 교수 시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삶이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해 나가면 되겠죠. 제가 부재 서품 받을 때 보좌 신부님이 서품식장으로 부제품 받을 때 이 장백이랑 부재 영대랑 띠랑 이거를 이제 제가 들고 가려고 했는데 보좌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제님, 아니 학사님, 이거 내가 잘 다려서 가져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래도 그냥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 괜찮다고, 내가 다려서 가져가겠다고. 아우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서품식장에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보좌 신부님이. 동창들은 다 하얀색 장배기에 띠두르고선 이러고 제단 앞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검은 수단 입고선 거기에 서 있으니까 백조들 서 있는데 혼자 까마귀가 된 기분이 든 거예요. 막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몰라요. 막 그 마음이 막 나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그 마음이 막. 그 신자들도 그 석품식장에서 쳐다보면서 아니 저 부제님은 왜 검은 수단만 입고 있대? 막 이렇게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그 예절 연습시켜주는 전례 담당 신부님도 저한테 너 왜 그 안 가져왔어?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다가 미사 거의 직전에 막 제 입방으로 누가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우리 보좌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장배기를 입고 그리고서 이제 입당해서 부제서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름은 준비만 되면 돼요. 우리 유축이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느님 나라와 시험은
통과만 하면 된다고. 예. 그런 것처럼 살면서 내가 부족하네, 또 뭐 이게 기름이 준비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특별히 아직 기름이 안 준비된 주근이들, 그래서 연옥에서 거처하고 있는 영혼들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또 하느님 자비에 맡겨진 수많은 주근이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품식장에서 벌벌 떨다가 보좌신부님이 장배기 갖다 주니까 탁 입는 순간 아 됐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위령성월에 전대사를 받아서 그들에게 줄 때마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얀색 장배기를 입혀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들의 회개를 위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성모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오늘 기도 많이 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제라고 해서 죽을 때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죽게 돼요. 그때 신부님이냐 수녀님이냐 평신도냐 이게 아니라 하느님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이거 하나만 바라보실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이 순례 중에 주님께 은총 청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이 순례를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순례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묵주기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톨릭 기도소에 위령기도 있으니까 위령기도 해도 좋고 하여튼 그들이 하느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나의 죽음은 어떨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